단편을 하나 쓴 것이 있습니다. 단편의 제목은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대주교는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는 분입니다. 아마 추기경 바로 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도 많이 들었을 테고 또 신앙생활도 오래 했을 것이요,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대주교가 날마다의 습관처럼 그날 저녁에도 성당에 들어가 저녁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지만 그 주교는 늘 했던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언제나처럼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웬일입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냐? 무슨 일이냐? 하는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자 대주교 그분은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날카로운 풍자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 기도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 음성 앞에서 너무 놀라 그가 심장마비를 일으켜 그가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하박국도 비슷한 체험을 합니다. 그는 참 잘난 체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불의한 저작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갑니까? 하나님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고서는 그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파수하는 곳에 올라가 서겠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성루에 높이 올라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웬걸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을 하박국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 앞에서 이 하박국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습니다.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니 창자가 떨렸답니다. 입술이 떨렸답니다. 밤모습의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천상에 주님을 배웁습니다. 주님을 배웁는 순간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서는 그냥 죽은 자처럼 그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요한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난날 유대 땅에서 요한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난 그 주님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달라도 너무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그는 3년 동안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동고동락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라는 별명까지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만찬석에서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품에 누워서 식사를 할 정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는 십자가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십자가에 계신 주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평소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자신했습니다. 내가 그 누구보다 주님에 대해서는 내가 정확하게 안다. 잘 안다. 깊이 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기까지 하였느니라. 요한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면서 주님을 가만히 보니 주님은 말이죠, 목말라 하시기도 했습니다. 피곤해 하시기도 했습니다. 시장을 느끼기도 하셨습니다. 세상에 주님 때로는 울기도 하셨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시기도 하며 탄식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서는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 마지막 숨이 끊어져 세상을 떠나기까지 하셨습니다. 참으로 요한이 본 이 예수님은 이사야의 묘사 그대로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는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밤모습의 숲에 갇혀있던 어느 날 세상의 하늘 문이 쫙 열리는 것입니다. 바라보니 중앙에 하늘 보좌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니 보좌에 인자 같으신 이가 앉아 계시는 것 아닙니까? 4장 2절에 보시면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더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 말씀은 장차 너희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게 될 터인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나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아라,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1절에 보시면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분, 요한이 지금 하늘문이 열리면서 바라본 바로 그분은 주님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유대 땅에서 자기가 만났던 주님, 지난날 그렇게 가까이 하면서 교제를 나누었던 바로 그 주님, 그 주님과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은 그분은 가슴에 금띠를 탁 띠고 계셨습니다. 그의 발은,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았습니다. 눈은 불꽃과 같았습니다.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았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쫙 나오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태양과 같은 환한 빛이었습니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그 모습이 경이롭고 영화로웠습니다. 두려워서 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주님을 뵙는 순간 발 앞에 엎드려졌고 마치 죽은 자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그 주님이 7 교회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모습이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모습, 불꽃 같으신 모습, 입에 금을 가지신 모습, 태양과 같은 모습, 그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또 모습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1절을 넘어가서 잠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는 그 주님이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2장 8절 스무나 교회에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2장 12절 버가모 교회에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에는 불꽃 같고 빛난 주석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3장 1절에는 7영과 7별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 계시록 3장 14절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각각 다른 모습입니다. A면 A, B면 B여야 하는데 주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이 모습으로, 저 때는 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은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서 만났던 주님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천상에서 만난 그 주님은 너무나 낯선 모습,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안다고 했던, 주님을 잘 안다고 했던 요한, 그런데 지금 자신 앞에 나타난 주님은 실로 생소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 오늘 심각한 얘기들을 좀 나눌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첫째는, 그렇다면은 각각 다른 분이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분이었던가? 그런데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했으니 각각 다른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왜 한 주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던가? A면 A, B면 B였지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우리를 만드는가? 왜 한 주님이 다른 모습이었던가? 세 번째, 그러면 주님의 본래의 모습은 도대체 어떠하단 말인가?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본문을 향하여 던지면서 말씀을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심각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것은 주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영이시되 주님은 완전하신 영이십니다. 그런데 요한은 유대 땅을 거니시던 육체를 입으신 그 주님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모두 다 그러합니다. 모두 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놓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때문에 그분은 울기도 하셨고 피곤해 하셨고 시장기도 느끼시고 또 그 주님은 고통을 느끼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2위 성자께서는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그리고 7교회를 통해서 당신이 완전하고 충만한 분이시며 신성한 분이시며 전능한 분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본래의 모습, 당신이 본래 가지고 계셨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영광의 주님이시다.
스무나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시다. 버가모 교회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금, 말씀의 주인이시다.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다. 사대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영, 성령의 주님이시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시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창조의 주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주님은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만져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2 성자 그분은 우리가 볼래야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이십니다. 그분은 부활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이십니다.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심판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본 모습입니다. 원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7일은 언제나 완전 숫자, 전혀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7은 주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단 한 가지도 우리 인간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가지신 성품입니다. 이름하여 우리 주님의 속성, 우리 하나님의 속성, 비공유적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시작하는데, 계시록이라는 이 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불완전한 7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고 충만하신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7 교회도 아닙니다. 종말도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주님이십니다. 알파이신 주님, 오메가이신 주님, 일을 시작하신 여호와, 일을 끝내시는 여호와, 바로 그분이 요한계시록의 주인이시요 주제인 것입니다. 그 주님은 불꽃 같으신 그런 눈을 가지셨습니다.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셨습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을 가지셨습니다. 좌우에 날선 이한 금을 가지셨습니다.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은 얼굴을 가지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섭리주가 되시며 심판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장차 그분 앞에 설 것입니다. 불꽃 같으신 그분 앞에 말입니다.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그분 앞에 말입니다. 해가 힘있게 비추는 바로 그분의 면전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지난날 그 주님과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동고동락했던, 친밀감을 누렸던 요한조차도 그분을 뵙는 순간 엎드러졌습니다.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요한, 벌벌 떨고 있는 죽은 자 같은 요한, 아니 오늘 우리 앞에 경이로운 반전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연필이 있는 분들은 이 3장 20절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유익 있게 바라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무대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대가 저 유대 땅입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무대가 어디입니까? 천상입니다.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천상에서의 주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습니다. 불꽃 같으신 모습입니다. 금을 가지신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어미하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천상에서 주님이 3장 20절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 인간적인 모습, 인격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을 똑똑 두드리십니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죄인인 우리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오늘을 보니 문 앞에 서서는 완료형입니다. 두드리노니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오래전부터 내 곁에 찾아오셨고 그분은 지금도 변함없이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7 교회에 7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입니다. 그 무지개를 합친 모습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총결론입니다. 주님의 최종적인 모습, 그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모습 너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하늘 그 영광스러운 분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아담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하시던 그 주님이 성서가 하시면서 나지막한 음성으로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잠을 깨우시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깨우치시며 교정시킵니다. 곁길로 가는 나의 걸음을 그분이 문을 두드리시며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하늘의 영광을 이미 입으신 그 주님이 다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우리 곁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문을 떠나지 않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십니다. 왜 주님이 확 열지 않고 들어오시지 않고 문 밖에서 두드리실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21절에서 확인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여기 이기는 그에게는 라는 이 말은 문을 연 그에게는 이란 뜻입니다. 다른 것 하지 않고 문을 열기만 하면 승리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한편 강도가 한 것밖에 무엇입니까? 그냥 한번 기도했을 뿐입니다. 나오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돌아왔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놀라운 축복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문을 연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요? 문을 연다. 계시록 3장 19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강조된 부분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을 내라. 한 번 더요. 열심을 내라. 문을 두드리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을 문을 여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1907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양에 위치한 장대연 교회,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길선주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본문으로 하여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상한 귀빈과 괴이한 주인. 이상한 귀빈과 괴이한 주인, 이런 제목으로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주인도 아닌 사람들이 집주인 노릇을 하니 얼마나 괴이한 주인입니까? 또 주인이면서도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귀빈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이상한 귀빈입니까?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려 하는데 장대연 교회 신자들이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려는데 그분을 내쫓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길선주 목사님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풀어나가십니다. 제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 관리를 부탁했습니다. 목사이니 믿을만하다 생각하여 나에게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 $100를 훔쳤습니다. $100를 훔쳤습니다. 목사님의 눈에서는 회개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자 회중석 여기저기에서 눈물을 훔치며 회개와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배당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문이 열린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1907년 평양 부흥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목사이지만 저는 이 강단에서 길선주 목사님과 같이 저의 허물과 잘못을 덜추어내고 고백할 그릇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문을 연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통곡하는 것, 죄를 회개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세의 교회들은 주님을 문 밖으로 내쫓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은 문 밖에 손님으로 계시고 영적으로 가련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내가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미국 남부에서 있었던 실제 상황입니다. 한 흑인이 주일날에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를 가다가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예배 시간은 되었고 그는 어쩔 수 없어서
다른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마침 시야에 들어오는 한 교회를 찾아 들어가려 했습니다. 안내하는 분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이 사람을 막았습니다. 당신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알고 보니 백인들만의 교회였습니다. 흑인은 자신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밖으로 나와 교회 계단에서 혼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깨를 툭툭 두드리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자기처럼 형색이 초라한 사람 아닙니까? 누구세요? 너도 저 교회에서 쫓겨났구나. 나도 쫓겨났단다. 알고 보니 그분은 주님이셨습니다. 가능할 일일까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지 아니한 집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주님이 계시지 아니한 교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광 받으실 주님, 그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니 단단히 잠가두니 주님이 못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 우리 집에 모시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필라델비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비바람이 몹시 치던 어느 날입니다. 한 초라한 늙은 부부가 호텔 숙소를 찾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따라 이 필라델비아에 세 종류의 큰 총회가 모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리 예약을 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방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노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호텔을 찾아 방을 구했으나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1시가 되었는데 말입니다. 저 앞에 그런데 호텔이 하나 다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호텔에 들어섰을 때에 안내를 하는 호텔 보이 청년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이 다 차버렸습니다. 실망을 하면서 이 부부가 돌아서려 하는데 그 청년이 다가옵니다. 선생님들, 지금 새벽 1시입니다. 비바람이 저렇게 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좀 누추하기는 하지만 제 방에 잠시 들어오셔서 쉬었다가 가시면 어떨까요?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 부부는 방값을 지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호텔의 주인이 될 사람입니다. 언젠간 내가 당신에게 그런 호텔 하나를 지어드리겠습니다. 그 젊은이는 그저 싱긋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후에 그 노인에게서 초청장이 하나 왔습니다. 뉴욕행 왕복 열차표와 함께 말입니다. 반신반의하면서 그 청년은 뉴욕으로 향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호텔 보이를 데리고 뉴욕 5번가 34번지로 데리고 갑니다. 막 새로 지어 준공한 새 빌딩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빌딩을 가리키며 노인이 말합니다. 젊은이, 바로 저 호텔이 내가 자네에게 운영해 보라고 지어주는 호텔일세. 벼락 맞은 듯한 그 젊은이는 땅에 곳곳이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이 은혜를 베푼 노인은 윌리엄 와일드로우 아스토리였고, 그 호텔은 그 당시로서는 가장 유명했던 와일드로우 아스톨 호텔이었던 것입니다. 그 호텔의 경영주가 되어서 그 호텔을
경영하는 그런 사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풍성하신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놀라운 교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끝냈습니다. 여러분들이 흐름을 보시다시피 한 교회에는 1시간씩 할애를 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끝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흔들림 없이 사장의 사건을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장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이 자꾸 3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3장 20절로 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왜냐하면 한쪽은 천상의 주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3장 20절은 유일하게 지상에 계셨던 주님, 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던 주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이 본문을 놓고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동안 씨름을 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2시 반경에 저는 오늘 원고를 대강 마무리를 했습니다. 휴 하면서 팔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눈도 아프지 좀 쉬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말씀 준비한다고 핸드폰을 저쪽에 던져 놓았기 때문에 도대체 누군가가 나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고 카톡을 보낼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죄송합니다. 항상 진동으로 제가 조절해 놔놓고 핸드폰을 씁니다. 그래서 급한 연락을 받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날 어제도 진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제가 혹시 누군가가 연락을 했으면 어쩌지 하고서는 제가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핸드폰을 열었더니 2시에 한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보내온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나이가 아주 지긋하신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보내온 카톡입니다. 그 카톡을 제가 한번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저는 숨이 멈춰지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준비하실 때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받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아울러 7교회에 하신 서문격의 말씀들도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로 라오디게아에는 아멘이시요 빌라델비아에게는 거룩하고 들의 것입니다. 그냥 하신 말씀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 있을 때에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카톡을 받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각 교회의 사자들의 모습을 내가 땀을 흘려 준비를 해왔는데 이것이 인간의 뜻이 아니고 성령님의 뜻이구나.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이끄셨구나. 이끄셨다라는 사실을 이 집사님의 카톡을 통해서 나에게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나눈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 더 보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불신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가 내 마음속에 주인이신 주님을 쫓아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에는 주님을 내 안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문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모두들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귀가 멀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부유하다고 착각합니다.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문을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내 귀가 막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광의 주님, 부활의 주님, 말씀의 주님, 전지전능의 주님, 성령의 주님, 심판의 주님, 그리고 창조의 주님께서 당신이 앉으신 보좌 그 자리에서 다시 내려오셔서 연약한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며 성서가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새의 노래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주님의 초청이 우리 귀에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계십니까? 문 안에 모시고 들어와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